20년도 12월이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또 성탄절 절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성탄을 맞이하면 특히 또 교육부서에서는 또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각 부서에서는 또 행사를 준비해서 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러나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여서 또 절기로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이죠. 예수님이 12월 25일 이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돌아보며 다시 한번 또 그 성탄절 절기를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묵상하지만 한 번 더 특별하게 더 묵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관한 말씀 또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음속 깊이 그 내 구주를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구원자, 구주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죠. 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라는 말은 뭐냐?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을 베푸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마음속 깊이 그 구주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때문에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놀랍고도 위대하신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앞선 상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마리아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알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30절부터 쭉 따라오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혼만 한 그 처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갑자기 너는 잉태되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황당하기 그지없었고 의심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하여 이 일이 내게 생기게 돼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처녀인 자기가 잉태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도 황당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처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곧바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과 37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그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심을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38절에서 고백하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곧바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무엇하느냐? 신뢰하고 곧바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아주 단순한 그 받아들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 무엇하느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이크 목사님은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웠다라는 책에서 이 마리아의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단계별로 설명하는데 요약해서 보게 되면 마리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마리아는 순종을 거부할 수 있었고 또 협상할 수도 있었으며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마리아가 의심이 들고 또 그 천사와 협상할 수도 있었고 아예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무엇했느냐?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못하느냐?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유명한 자도 아니었어요. 다윗 가문의 사람이긴 하였지만 이때 당시 이 다윗 가문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요셉인 그 목수와 약혼할 정도로 형편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천한 자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무엇하느냐?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비천한 자기 자신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지금 무엇하느냐? 그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구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데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더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이 능하신 이다라는 것은 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이 전사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이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바라보며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선 49절 하반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라는 말씀부터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이름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구별됨, 깨끗함, 정결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이라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바라보는 자, 그 자는 무엇하시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음을 무엇하느냐?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지위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되심,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무엇하느냐? 인정하는 자, 그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자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베풀어지느냐? 긍휼하심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마리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못하느냐?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를 하나님께서는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영어로 mercy. 하나님의 자비, 즉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못하느냐? 영원토록 대대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못하느냐?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그 힘을 보여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크신 팔로 힘을 보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팔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어떻게 하실지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보내줄 것임을 말씀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를 한, 찬양을 하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인데 여기서 그 주의 팔이 크게 나타났음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블레셋 주민, 에돔의 그런 두령들, 모압의 영웅들, 가나안의 주민 모두가 놀라워하며 낙담하게 되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의 팔이 크시기 때문임을 말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지극히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무엇하느냐?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무엇하느냐? 내리치신다라고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에서 말씀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든 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으심으로 그 크신 능력 앞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팔은 그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십니다. 성경에서 이 교만한 자들은 악인들로 주로 묘사되죠. 반대로 겸손한 자들은 선하고 거룩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며 겸손하지 아니한 자들이며 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하느냐? 바로 그 크신 팔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를 보십시오. 남한국 유다 왕들이 하나같이 무엇에 넘어집니까? 불순종이었고 그들에게는 교만이었어요. 이제 살만하니, 이제 좋아지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불순종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자만심, 그 교만함이 그들을 결국 무엇하느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엇하느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며 또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흩으시고 내리치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3절에서 말씀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의지하는 그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실 것임을 또 찬양으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현실의 그 상황이 역전될 것임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신 팔로 내리치시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로우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로우심, 그 영원토록 그것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무엇하느냐? 늘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역전시키시며
영원 무궁한 자비로우신 그 긍휼하심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의 모습은 없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저 아래 바닥에다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약속하신 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54절에서 55절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도우다라는 말은 뭐냐? 꼭 붙잡다, 떠받치다, 보살펴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기 백성을 못하느냐?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한 가정의 가장이 가정을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느냐?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셔서 지키시며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서 영원히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타락전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 이상 그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주님은 두 번째 언약, 곧 흔히 은혜 언약으로 불리는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을 못하느냐?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론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보존하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못하느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신에게로 이끈 바로 그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보존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신에게로 이끄신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못하느냐? 보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토록 약속하신 대로 도우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무엇하느냐? 오늘 마리아가 세 번째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였기 때문에 무엇하느냐?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끝까지 보존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약속하신 대로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일을 찬양하였습니다. 비천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보존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무엇하느냐?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필라이커 목사님은 이 복음서의 성육신이라는 그 책에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성경의 시편과 시가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노래를 불렀고 회당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그녀의 삶과 교차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고귀한 언어를 사용하여 성경을 읽고 노래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자랐고 그 구원의 계획이 그녀에게 임했을 때 처음에는 황당했을지라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은혜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참 신자들에게는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추운 겨울에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를 자비로 긍휼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섭리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시며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